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피면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에 선포되어지는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우 간략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보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교, 이 복음 전함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말 학식과 그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제단,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약간의 열매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도시들과는 형격히 구분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아덴에서의 복음 전함은 실패다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의 열매가 적지만 맺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 장소로 옮기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상당 기간 머물게 되죠. 바울이 선교할 당시 이 AD 1세기경에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의 수도였고 그곳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만큼 자신들의 종교가 그곳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또 그 수만큼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이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우상들, 이방신들에게 이 제사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의 그곳에는 대략 한 1000여 명 가량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제의식 가운데 포함된 이러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매음을 하는 그러한 창기들이 1000여 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종교적 제의 가운데 포함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으로부터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종교적 제의로서의 이러한 성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가운데 이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을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또 종교적으로나 혹은 육신적으로 순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 고린도에 와서 거할 그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이러한 말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당했고 그리고 강력했고 복음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의 모습들을 기억하건대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약함은
육신의 약함만은 아닙니다. 육신으로도 약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압감과 그리고 책임감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에서의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왜냐하면 그때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자신의 평가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아덴의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실패나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아덴 전도가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때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교도의 강한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철학자들의 궤변에 가까운 그런 사변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함과 도덕적으로 타락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그가 영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감과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함에 대한 중압감,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2장 3절 이후 바로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내가 그 복음 전함에서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중압감과 책임감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장 초반부를 보면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성숙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렇게 그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잘 설명해서 잘 가르쳐서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그가 전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신앙을 도왔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이미 신앙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었고 그 신앙의 수준도 높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바로 그것. 아마도 이때의 천막은 일반 시민용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로마의 군인들을 위한 그러한 천막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천막 만드는 일은 매우 고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바울과 그 부부는 함께 복음 전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했고 또 그 일들을 함께 동력하는 것들을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결국 힘을 얻은 바울, 그는 일할 때 외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날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가졌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비량 선교 또 자비량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되거나 또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가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사도 바울의 처지들이나 또 사도 바울의 필요들을 어느 정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바울,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아덴에서 돌아오지 함께 합류하지 못했거든요. 합류한 이후에는 오히려 천막 깁는 이 일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업,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서 때때로 했던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직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삶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직업의 문제들, 이 직업이나 혹은 우리의 환경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함의 이 사역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일한다, 또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의 환경, 특히 우리의 직업과 사실은 무관하게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에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 혹은 선교사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우리 각자의 직업이나 혹은 환경을 복음 전하는 이 일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원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사람 또 어떤 부류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포기하란 말인가 하는 이런 부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맡겨진 직업, 그리고 그것들을 충실히 행해 가면서도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술을 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알려주었고, 사도 바울도 그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있는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직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 말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이러한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직업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직업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영혼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영혼의 무게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혹은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든 그렇지 않은 직업이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이든 그렇지 않은 직업이든, 이런 환경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혼의 가치나 무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의 이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구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습,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일이죠. 심지어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정상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이러한 구분을 이미 주님께서 파괴하셨는데 그 경계를 허무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그러한 경계들을 세우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들의 가치를 따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또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우리의 직업이나 이러한 환경들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비록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종류는 유급이든 무보수이든 그곳이 학교, 회사, 공장 혹은 재택근무를 막론하고 모든 일터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사역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가정주부도 또한 직업으로 본다면 그곳, 그 부엌이 그에게 주어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역의 목적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목사들 혹은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생각과 자세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곳, 우리에게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성경적 믿음과 그리고 기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 특별히 이 영혼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경계들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니 높은 가치 또 존중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니 오히려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동등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직장이나 혹은 높은 연봉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저 사람이나 나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다. 또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 역시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라고 믿는 이 성경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길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가 입고 있는 그러한 이 외형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고 있는 이 껍데기 이곳에
눈이 쏠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속 중심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에 다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말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존귀하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치 있고 더 존중이 여김받을 만한 그러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곳으로 다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굳은 일들, 힘든 일들, 4D라고 3D라고 말하는 그러한 직종들은 누가 감당을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곳에서 해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 직업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확고한 성경적 믿음과 기준이 있을 때 사실은 직업을 새로이 가져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속여도 좋고 또 거짓말을 말해도 좋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착취해서라도 그래서라도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안 갖는 것입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죠. 나보다 약하면 그냥 달려들여서 잡아먹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준도 없고 또 일에 대한 그리고 그 일을 통한 가치 그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고 편하게 지내고 하면 되는 것. 그러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흉악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주님께서 이 직업을 기뻐하실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 또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어진 직업과 환경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짧게 언급했던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꽤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부는 아볼로에 대해서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동력자로 여겼고 자신들의 승리가 아닌 아볼로의 승리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는 늘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 경쟁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가는 사람들, 그 대표들이 동일한 직종에서 경쟁자가 아닌 상태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이들, 학교 안에서 경쟁자가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아볼로와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그렇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특별히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또 그들을 오히려 이기도록 돕는 자가 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믿는 부모님들도 야, 열심히 해. 너 잠자는 사이에 애들은 한 걸음 더 뛰어간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빨리 도착해야 되는, 그리고 높은 곳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오히려 다른 이들의 그러한 승리를 돕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정말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과거 혹은 우리의 지식, 출신 등등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니까요. 사실 스스로 좀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볼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부족함,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 전함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또 실제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수가성 여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들이 그렇게 유력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재력있고 그랬던 사람들입니까? 흔히 말하는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경험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험 이후에 수가성 여인도 자기의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거라사의 광인도 자기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맺혀요.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어떤 학업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 이런 외적인 준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하는 이러한 마음과 영적인 부분의 준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면 사실은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하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볼로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받기만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 성숙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덜 성숙했다, 미숙했다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니까요. 받는 것만 좋아한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격을 생각해요. 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건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성숙해야 하고, 또 많은 성경 말씀들을 좀 암송해야 되고,
또 까다로운 논쟁들에 대해서 할 말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돕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핑계를 대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 수가성 여인도 그리고 고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경험한 일들을 말할 뿐이에요. 보십시오. 지치고 피곤해 정말 쩔어 있는 이렇게 피곤한 아빠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또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해맑게 웃어주고 반가이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면 충분히 행복하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던가요? 많이 배워서 많은 돈들을 가지고서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성경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도우시면 돼요. 그 도움의 주체가 내가 아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만 변함없이 지켜낼 수 있다면, 그래서 무엇인가를 돕고도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도움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들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동의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도 요즘에 일 좀 많이 합니다. 그냥 교회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밖에 어떻게 돌아가나,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놀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을 좀 저질러서요. 사실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알 것 같은데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2주간에 걸쳐서 제천 대덕교회까지 포함해서 5교회 이렇게 이 방송 설교할 수 있게 같이 가서 설치하고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을 이 아볼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할, 성경 공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돕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경쟁 구도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레포트 혹은 또 이렇게 필기할 때에 정말 다른 사람 안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쓴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좀 보여주세요. 같이 좀 공부한 거 나눠주세요. 사업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들의 선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어딘가를 나가야 되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미지의 세계, 오지의 세계를 가야만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면 선교요,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 사실 이 본문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일, 유대인들로 인해서 받았던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주를 섬겼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이 일들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함께 얘기해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것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마지막을 고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전했던, 그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이러한 고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28절부터가 그것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은 단지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전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결국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감독으로 세우셨으니 그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을 부탁하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좀 거창하게 우리가 선교의 역할을 끊임없이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유산들을 남기는 일들에 더 큰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러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들은 바에 의하면 가시는 곳에서 여러 곳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태어날 당시는 도봉동에서 계셨는데 도봉동에서도 역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콘크리트로 벽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벽돌로 세우죠. 무한정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단층이고요.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 뻘 되는, 그러니까 아들 뻘 되는 목사님이셨고요. 교회 건축은 완료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다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목사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따로 부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다 짓고 나니까 하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뭡니까? 우리 강단 부분에 그 아래다 지하를 좀 팠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밑에 지하를 파는 건 어렵잖아요. 전 참 우리 할아버지가 좀 그럴 땐 아니요 라고 말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하실 가서 놀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뇌졸중이 걸리셨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일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고민하던 것들을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얘기해 주셨고, 저희 할머니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할 때 참 무모하다. 아유, 어쨌든 저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맹목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앞뒤 따지지 않는 그런 무식한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리고, 미련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걸 말 못하고 거절하지 못했냐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련스럽게 보여도 오히려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살고 싶을 따름이에요. 전 그렇습니다. 그 무모한 일에 대해서는, 그 명령, 그러한 제안을 하신 그분,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할아버님 생각에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한 비록 아들뻘이었지만 목사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무모한 신앙의 유산은 대를 이어서 저희 가정에 큰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고, 이미 그 유산들을 마련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씨를 뿌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함, 이것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의 당대에 끝나는 일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와 헌신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러한 본을 보이는 일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명문가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 계시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바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또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야 하고, 또 그 도움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고 말씀드렸고 제안드렸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어도 상관없다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도움을 받는 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사람,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주님께서 존중히 여길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영혼들이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을 있는 그곳에,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학원에,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 중심에 세워두셨어요. 세우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큰 위로가 되시고 더 나아가 큰 은혜와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